박수웅 내과를 운영하신 그 박수웅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과 의사로서 40세까지 열심히 병원 닥터로만 일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부부 상담가로 저렇게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80세에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 후반이 참 뭐라고 말했어요? 찬란하다고 말했어요. 야,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보면은 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 상담을 했는데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청년부에 활동하는데 그 청년부 가운데 신실한 형제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 아주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보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 청년이면은 내 인생의 반려자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내가 교회에 참 좋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 사람이 내 배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해 보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세 개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좀 그렇지 않냐, 이 정도가 아니고 안 돼. 한 번 얘기해서 안 됐는데 상담했겠어요, 그죠? 여러 차례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은 이 청년의 성실함과 그 믿음 좋은 삶들, 이런 거 보면 신뢰가 가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거절하니까 저 낯선 사람에게 상담 의뢰를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왜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 키가 너무 크다가 아니고 키가 작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친구 공부를 잘했구나, 야, 스카이가 아니잖아, 그 시시한 대학교 나왔구나. 세 번째로는 야, 요새 잘 나가는 IT 계열의 그 회사에 가서 연봉이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야, 그 월급 받아 살겠어? 시시한 회사 다니니까 안 돼.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안 그런 분이 여기 한 60% 있는 것 같고 한 40%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 교회에 어떤 분이냐? 교회 신학대학원을 나온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김의례 전도사님 말고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여전도사님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요, 특정한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성별을 이야기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혹시 비슷하면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도사님 시험 될까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극구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자, 이분이 그런데 극구 그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믿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인격적 예수님 만났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그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 단락, 요 패러그래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 전체에 누가의 이야기의 맥락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가 정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16장 처음에 내세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거기에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웃기고 있네. 돈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잖아. 잘 믿으면 돈 많은 사람이 되게 준다고 약속했잖냐. 무슨 이야기 하느냐
라고 들이받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이지만 이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의 일반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죠.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에게 나서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좋아하고 또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너 욕망이 끄는 대로 가정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해서 그렇게 쾌락을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기에 위치시키고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은 누굽니까? 3명입니다. 한 부자, 그 다음에 나사로, 그리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경은요, 이 얘기의 배경은 현세가 아니고 내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내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자를 봅시다.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무슨 옷을 입었어요? 고운 배옷을 입었다. 이 말은 옛날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뭐 자켓 하나에 몇천 불 하는 거, 또 신발 하나에 뭐 얼마 하는 거 등등 뭐 이런 유명한 거죠. 유명해도 비싸지 않는 게 있고 유명한데 유명한 것 중에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죠?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뭐 허리띠 하나가 700불 해가지고 그냥 비싼 이러고 오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아이고 저 촌뜨기들 뭐 이렇게 했던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을 때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인생 좀 살았다고 심이 뚝 떼고 아무렇지도 않겠는데 그 친구는 그 직원이 얼마나 한심히 있겠어요. 그죠? 자, 뭐 그런 하여튼 뭐 옷을 입고 뭐 그리 잘 살았다. 이 말은 다 뭐냐면 돈 자랑하고 살았다 그 말이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잖아요. 돈 자랑하고 사람마다 다 돈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돈 자랑하지 않아요. 참 검소하게 알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또 쾌락을 목적하고 살아가고요. 이 부자가 뭐 이렇게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자기 능력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뭐 혜택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운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잘 나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멋진 인생이죠. 그죠? 아주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게 살았어요. 베풀고 싶을 때 베풀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자기 욕망이 끄는 대로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 여전도사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좀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고 좀 번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뿌듯하게 우리 딸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쫙 펴지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십시다. 반면에 이제 거지 나사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은요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사는 겁니다. 돈이나 사람의 인기나 지지나 뭐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끄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과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혹시라도 부잣집 앞에 가면 얻어먹고 살기도 할까 싶어가지고 그 부잣집 앞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마약에서 길거리 놀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참 살기 힘들어서 진짜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마을에 잔치가 있다 하면은 장날에 소문 듣고 그분들이 쫙 몰려오면 그때 마을에 잔치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따로 상을 차려줍니다.
국수도 말아주고 저 사람도 많이 먹도록 해주라,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 부잣집 앞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집 앞에서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피부병까지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목욕을 안 해서 피부병이 생긴 건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너무 상처가 항생제가 없는 시대니까 그 상처가 나면 이게 참 고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개가 와서 친구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냄새가 나니까 개가 와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혀를 핥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 짐승의 수준에 살아가는 한 사람,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 나사로가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지 정보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생애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현생의 삶에 대한 평가는 간략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사로는요, 세상에서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누가 주목하겠어요? 사람들이 늘 잘난 사람, 화려한 사람, 잔치하는 사람, 그죠? 돈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그 길바닥에 널브러진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보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참 부자가 죽을 때는 얼마나 죽기 힘들었겠어요. 너무 아까웠어. 자기가 누리고 맛본 그 세상에 눈에 아른거리는데 그걸 두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홀가분했을 겁니다. 몸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뭐 기력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홀가분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그들을 장사 지냈고 세상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거지가 어떻게 해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나사로를 영접하러 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성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보이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교훈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본인만 손해나는 겁니다.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었습니다. 야, 부자는 어떨까요?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멋들이게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때깔이 좋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사. 심판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 일과 행동과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한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육체의 생명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그림으로 선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면은 이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맞춰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걸핏하면 죽어봐야 안 돼요. 죽어봐야 아는 세상이라면 가벼운 세상이죠. 예수님이 굳이 여기 와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소망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무시하면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의 때에 자, 부자를 보시다. 이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부라는 지옥이고
또 죽은 자가 모이는 곳이고 성경에 몇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지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부 중에,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곳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에 은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지옥의 불이 인간 사후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맹렬한 불이 있는 곳에 인간이 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까지는 구약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조상인 거죠. 믿음의 조상이고 혈통적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서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라고 거부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못나게 살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겠죠. 그 나사로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참여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가서 한번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와서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이러고 또가 술 한잔 한 사람처럼 취해가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 믿을게 하고 또 돌아가서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종교인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통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 저 나라가 열리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그 나라가 열릴 리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자가 나사로 다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사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이 부자는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잘 나갔던 그 사람이 거부당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 나사로한테 좀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을 좀 찍어달라고 몸부림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세상 말로 자존심 상해 쪽팔려가지고 그 말 못하잖아요. 내가 맨날 무시했는데 저 인간 같지 않은 거 왜 우리 집 앞에 왔냐고 치우라고 얘기했을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진짜 속된 말로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잘못상해. 그래도 그 사람, 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시켜가지고 내 좀 이 혓바닥에 물 좀 찍어달라고 할 만큼 몸부림치는 고통이 지옥의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막 욕망이 끄는 대로 춤추고 살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 그 큰일 납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그날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이 번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에 가서 정당히 머물리는데 후손들이 기도하고 뭐 선을 행하고 하면 더 좋은 데로 옮겨간다,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좋은 데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대장이 또 날 보고 좋은 데 배치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가짜들이고 그냥 그 마귀의 가르침에, 인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운명은요, 죽고 난 뒤에 내세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노예에서 여기서 노예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건너갈 수 없대요.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 말이잖아요. 지옥에 있는 백성이 천국으로 옮겨가고 천국에 있는 백성이 안타까워서 가서 그 사람을 구해오고, 이런 일이 없다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는, 그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기시겠죠 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맡기고,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택하고 살아갔느냐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25절에는 하늘의 위로는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삽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기 딸이 떵떵거리고 사는 일을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메시지를 하면 그는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은 사람이죠. 종교인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의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는 그 딸의 마음을 존중해야죠. 뭐 인간적인 마음은 내가 차지 않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니, 그렇게 성실하다고 하니,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붙인 짝이라고 생각하니 너가 선택해서 지혜롭게 하겠지. 그래 나도 기도해 주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반대할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죠. 천국에 있는데 뭐 키가 작으면 어떻고, 인류대 안 나면 어떻고, 돈 좀 덜 벌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영혼이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천사를 보내어 받들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던 그 영혼이 자기 사유가 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내 딸이고 자식이 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의 교회는요, 세상과 분리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보면 세상이 다 녹아 들어와 있다 이거야. 얼마나 세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돈이 자랑하지요, 쾌락이 들어와 있지요. 경건은 이제 모양뿐이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뭐 할렐루야 감사 집 돌아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청년들도 얼마나 문란한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말하는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경건하게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당한 자를 돌아보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아픈 자를 감사하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비록 내가 나사로 같이 묻히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다 들어왔어. 교회 여성 지도자가 내 딸 신랑감 선택하는데 사람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돈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이게 그분만에게 쓰였어요? 오늘 우리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마음 안에, 장로와 권사들의 마음 안에, 소위 열심히 있는 교인들 안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걸 뭐 예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야, 이 한편 이 나사로를 보세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돌을 받지 못하잖아요. 개가 옆에 와서 지낼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극적인 이야기죠. 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극적인 이야기가 그게 뭡니까?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묻혀있고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았지만,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 만큼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늘에서는 그를 주목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고, 저 예수 믿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왜 저 모양이냐고, 거짓고라고 살아갔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해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를 주목하고 있는, 그의 숨이 떨어지는 순간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다 하늘에서 보상하나요? 대한민국에는 뭐 강아지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디다마는 난 그런 천국이면 안 가요. 내 개 안 좋아하는데 천국 가기 싫어요. 개 냄새 나는데 지스대고 말이죠. 핏불 와가 그가 또 왕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황당한 걸 믿는데 교인들도 같이 그게 등달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의 세계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세속적인 세계관이 들어와 가지고 짐승은 짐승으로 둬야 되는, 짐승을 사람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천국 보낸다고 야단 법서가. 얼마나 돈 자랑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자랑을 많이 합니까? 가난하다고 여러분 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라인에 서시겠어요? 부자 라인에 서시겠어요? 기회만 된다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능력만 되면 여러분 부자 라인에 서시겠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부자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은 뒤에 잘 먹었으니까 죽은 뒤에 때깔 좋겠지라고 상상하고 살아가시겠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질타하는 메시지인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부자의 라인에 서기를 그렇게 갈망하느냐? 이 부자의 라인의 마지막 어딘지 아느냐? 이 지옥이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의 결과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풍요하고 세상이 잘 나가면 마음이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자랑하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렇지 않는 사람 보면 좀 자꾸 낮춰보려고 애를 쓰고, 나의 안전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떤 연약한 자가 이 영역에 침범해 들어온 것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자꾸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요, 거짓되고, 아침하는 말만 늘어놓고 입만 떠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이 아무 관심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죠. 자, 그런데 그날의 운명이요, 지금 여기서의 선택과 삶이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웃다가 그날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렸습니다, 용서하세요, 제대로 이게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해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기왕에 이제 이 버린 몸인데 우리 형제가 저 바깥에 있는데, 저 형제 좀 모르고 저기 사는데 저들조차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제발, 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들을 겁니다. 나사로 보내가지고 절대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27절부터 3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나라에 올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너와 같은 운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 영원한 운명의 책임을 지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나 여러분의 친인척들과 여러분 후손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친하여도 예수 없는 채로 세상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 멋진 맛에 취해 살아간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세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식들 내버려 둘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편안하게 잠잘 수 없잖아요. 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매달리는데 그때는 기회가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은 피스티스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신론자 이렇게 로마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황제에게 믿음을 가져라, 황제를 믿고 충성을 바쳐라, 그리하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우리는 황제를 믿고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황제여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충성을 바쳤어요. 그때 사용한 말이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로마 나라와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피스티스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이런 놈들 봐라, 이런 믿음이 없는 놈들,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해가지고 중형으로 다스리고 사형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는 마치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은 나사로 같은 자예요. 마음껏 건드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끌고 다니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렇게 취급받을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무시당하고 나사로와 같이 짐승처럼 취급받고 짐승보다 못하게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 그래 그 사람들은 진짜 리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그들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 생명의 통치를 그들은 실제로 믿고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아가 버린 거죠. 이 나라의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은 세상도 끌어들이고 또 저 천국도 끌어들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끌어들이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나사로를 주목했어요. 주의 천사들은 나사로를 주목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나사로를 주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눈엔 가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흘려버려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당한 자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늘진 곳에 전쟁의 곳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가도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뽀기며 살아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세상이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바로잡읍시다. 잘못 살아왔으면 뒤집어서 판을 바꾸어서라도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살겠어요? 부와 인기와 사람의 지지와 안락함과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우리는 바꾸자고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도 이게 경고판을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만 즐기고 부자 이런에 서 있다가 지옥에 갈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이제 예수님이 계신 하늘 안식에 참여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소외당한 자를 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내 삶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들에게 유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날의 안식에 들어가면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